참된 회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그 주제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 하나, 그러면 참되지 않은 회개도 있나? 라는 생각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을 제가 받아들었을 때 참된 회개의 샘플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선정해서 주셨는데 왜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된 회개의 샘플로 세우셨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참된 회개라는 주제에 왜 세우셨을까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그러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저희가 읽은 본문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저희가 한 번만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 교회는 환난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가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꿈을 꾸지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꿈을 꾸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사역이 끝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한 3주 하거든요. 딱 3주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을 저희가 좀 함께 볼까요? 시작.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5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조폭을 동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밤에 몰래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던 그런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도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만 안 돼 3주 만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교회를 놓고 떠나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거기에서 일어난 그 폭력 사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 대신 막 야손을 잡아서 때리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임할지 눈에 보듯이 자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했고 또 염려했지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들려온 소리식은 뭐였냐면, 아니 이 신생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됐던 이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서 썼던 편지가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편지이지요. 두 번째,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7절에 보면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쓸 즈음은 아마 몇 달은 지났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창립 1주년도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지금으로 치면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랑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 전체에 이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지요. 모델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닌대? 이렇게 물어봐서 데살로니가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렇지, 예수를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에다 한번 나를 넣어볼까요?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지 라는 말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갇힌 거 외에는 너희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아마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소문이 났냐 하면 방방곡곡에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 대제국입니다. 로마예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 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 이들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의 소문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소문이 났는데 세 가지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소문이 전 로마의 방방곡곡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 단계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에 저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이 과정을 저희가 구원의 과정으로 겪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환영했다, 어떻게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환영했는지 와서 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환영 뭐냐, wonderful welcome이라고 번역이 영어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문을 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들이 뭐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임하냐면 성령의 기쁨이 그 가운데 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환난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 조폭들이 뭐 그때만 잠깐 하고 말았겠습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포도주를 집틀에다 넣고 으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많은 환난, 최상급을 써서 진짜 힘든 환난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꼭 그 환난이 임해서 복음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냥 때는 잘 안 되다가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환난이 정말 임하니까 이 덮고 있던 문이 뭐 한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깨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이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문을 깨 부수는 환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복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성령의 기쁨이요, 환난을 능히 이겨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기쁨 가지고 환난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저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뜻의 메타노에오라는 이 뜻이요, 마음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변화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가슴을 막 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막 울면서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요, 후회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으면 그 회개는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회는 있는데 개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회개의 모습은 뭐였냐면 첫 번째, 우상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여러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로마에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또 그리스에는 신화에도 여러분 보시지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또 되게 문란하고 이런 신들도 많은데 그런 여러 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뭔지를 성경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절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는 너희 땅에 다듬은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돌로나 나무로나 깎고 해서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것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에 보니까 뭐를 위해? 너희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세워놓고 우리가 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붙들고 있는 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섬기나 안 섬기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별로 돈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섬기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네가 그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근심하며 돌아간 어느 관원처럼 하나님, 이건 안 되는데요. 이 내 적금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세요. 우리 쾌락을 다 뺏어서 내가 막 고통하며 섬기는데 목을 빼고 막 내가 주를 섬기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즐거워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이 기쁘지 않아. 나는 네가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네 하나님 제가 안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상입니다. 그러면 사역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사역도 만약에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이걸 이렇게 힘들게 땀을 흘려서 섬겼는데 어쩜 목사님이 단 한마디도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이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해서 뿔대가 올라오면, 그러면 그건 뭡니까?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도, 그래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게 제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지? 내가 죽었나?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내가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개는 그 우상을 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야. 그렇다면 진짜 회개가 아닌 가짜 회개가 있을까요? 있지요. 성경에도 사실 그 샘플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기회도 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도 주셨던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다윗보다 그렇게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는 아니고 다윗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사울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사울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회개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 사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회개 뒤에 무엇이 붙는 줄 아세요?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사울이 회개를 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개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알지만 그러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뭐를 하고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어요. 그럴 때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는 되는데 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우상은 여전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회개를 하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와서 죄를 지은 걸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하면, 그러나 나를 여전히 위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섬기는 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고 있으면 우상은 끊어지지 않아요. 뭐를 해도 생겨요. 그런데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내 섬기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꿀 때, 그래서요, 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얘기한 이 본문에는 전치사가 2개가 나와요. 뭐냐면 from to예요. from A to B.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 좋아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 하나 안 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는 이 우상을 섬기다가 저 우상을 섬기다가 저 우상을 섬기다가 여전히 내 삶의 우상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와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피치 못해 지은 죄, 맨날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그런데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보면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14절.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에 그러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자식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체면하고 내 자식의 생명하고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자식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데려가세요.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자기의 사역을 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혹시나 해주실까 해서 그랬는데 안 해주셔도 그래도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섬기면서 그 죄를 지었지만 그는 그 자신을 섬기던 데서 나와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간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회는 일어나는데 개는 가지 못하는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 우상의 뒤에 배경에는 누가 숨어 있냐 하면 자아가 있어요.
나를 위하는 이 자아를 섬기고 있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래서요, 가장 큰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아예요. 나. 그리고 이것을 이 시대의 조류로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의 권리를 무참하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섬기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는 거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살리셔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죽이셔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에 나타났던 세 번째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회개를 통했을 때에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이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으면서도 안 오시면 좋겠대요. 다시 오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인 게 하나님한테 또 너무 죄송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러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게 나누셔서 이제 제가 그때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만나고 돌아서서 제가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사실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고민을.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서자는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아직은 조금만 있다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언제 내가 그 마음이 바뀌었지? 언제 주님이 정말 어서 오셨으면 좋겠지로 바뀌었지? 라는 시점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언제였냐 하면, 제가 10몇 년이 넘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새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피아노를 들여놓고, 그리고 그 피아노가 너무 중요해서 막 닦고 바닥을 닦고 이러다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걸 다 놓고 피아노를 헐값에, 중고로 파니까 정말 헐값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걸 헐값에 팔아치우고 그 집에서 나왔 다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과 아직은 아닌 이 두 개가 이쪽이 좀 무거웠는데, 그 무거운 피아노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니까 갑자기 이 마음이 조금 올라가면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으세요? 정말 주님이 오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성경을 읽으면 그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참된 회개라는 이 과정에서 아직도 참된 주인으로 주님이 아닌 나를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기를 쓰고 애를 써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개의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동의가 없이는 이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내 동의가 없이 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뭐과 같으냐 하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저 멀리 정말 돼지 우리간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그 아버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어서 가서 잡아 끌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돌이켜서 올 때 쫓아나가서 끌어안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아닌, 자아라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께 오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내 삶에 내가 섬기고 사는 것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신가? 나는 진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우상을 나를 위해서 붙잡고 만들고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오랜 역사 동안 추석이 되면 조상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하고 또 그런 자리 가운데 가야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회는 하지만 대는 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안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끝나는, 그러나 나를 붙들고 가는 회개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섬길 자가 되시는 아버지, 그 고백이 나를 통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안 믿는 가정 가운데로 가야 하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 현장으로 가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 그런 자로 저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입술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천 온누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정말로 이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초청하오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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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러 자라는 우상을 집어 던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리로 돌이키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입술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관계가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관계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